갈라디아는 터키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했던 위기는 로마 교회가 직면했던 위기와 동일한 위기였습니다. 4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복음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했는데 거짓 스승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구약 백성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지정된 날과 달들과 절기들을 지켜야만 한다. 또 해를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절기도 지키고 다다익선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부패한 본성상 마음에 안 와닿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 해서 그것을 이루는 마음, 그 마음을 지녀야만 마음이 좀 더 편한 겁니다. 우리 타락한 종교성은. 그러니까 어떤 성취감을 줍니다. 이 타락한 이 종교들은. 그래서 적선을 하게 하죠. 그리고 어떤 의를 쌓는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종교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들에게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갈라디아 교회가 지니고 있었던 은혜와 평강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없어졌어요, 교회. 그거 다 지켜야지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그러니까. 갈라디아는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할례도 하지 않았고 이방인들이니까 할례를 해야 된대. 이스라엘에 이런 절기가 있는데 그거 다 지켜야 된대 라고 하니까 은혜와 평강을 상실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화가 나셨죠. 그렇죠? 아주 보통 화가 난 게 아니에요. 3절 말씀해 보세요.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유플리시 그랬어요.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이렇게 알 정도로 이 바보들아 이랬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어느 편지에서 이 바보들아 이렇게 한 경우가 좀채로 없습니다. 근데 화가 보통 나신 게 아니에요. 이 어리석은 이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이 당신의 가르침이 맞아? 유대인의 유대로부터 주이시 크리스찬들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당신하고 좀 달리 가르치는 것 같은데 당신 혼자 맞아?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자기의 사도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사도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다. 나의 사도직은 이거 진짜라는 거죠. 자신의 가르침이 명백한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자신에게 그 사도직을 위임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데 3절 하반절에 보시면 3절 하반절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원래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에게 그레이스가 하나님으로부터 피스가 그리고 로드 지저스 크라이스트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뒤쪽에 있으면서 그는 누구시냐 아주 관계대명사로 붙어 있어요. 4절이 후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계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분이시다. 누가?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몸을 들이셨고 그 들이신 분이 나를 사도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말이 진짜가 아니겠냐는 거죠. 그게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구원을 위한 도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다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대신 받게 하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뭘 더 뭐가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영광이 저에게, 그럼 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자기 몸을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예수님도 이루어 놓으시고, 야, 내가 여기까지는 이루어 놨으니까 니네들이 나머지 연옥 부분은 니네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열어놨어. 그렇지만 니네들이 선을 쌓지 못하면 연옥에서 좀 고생을 하다가 그 연옥에서 고생을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좀 씻어내고 천국으로 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부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다? 그분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진실로. 이렇게 먼저 원리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나는 놀랬다 이겁니다. 6절에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당신들을 부르신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너희를 부르신 예수님을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스트레인지 가스팔, 이상한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신천지로 가는 사람, 무슨 뭐 안식교로 가는 사람, 통일교로 가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정명석이한테 가는 사람. 최근에 만난 목사님 부인이 정명석에 빠졌대요. 깜짝 놀랐어요. 뭔가 얼굴이 좀 수척하셨어요, 목사님이. 아주 귀한 목사님입니다. 아들하고 딸도 정명석에 빠졌대요. 그래도 헤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목사님이 애를 쓰셨는데 제일 마지막에는 뭐 정명석이한테 뭐 해가지고 나를 경배하라고 그러더래요. 그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나를 경배하라고. 그러니까 아들 딸이 같이 경배하라고 그러더래요. 엄마 말이 맞다. 그래서 결국은 금년에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셨다고 말씀을 듣는데 참 너무 안타깝죠. 진짜 말불하는 거죠. 기회가 있을 수 없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기 떠나 이상한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말불한다. 내가 놀라워하지 않을 수 없다. 연옥을 쫓는 거 내가 말불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연옥을 한참 뒤에 나왔잖아요. 그 교리가 기독교가 타락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연옥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논하고자 했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겠죠.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여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를 받을 자들이 가능성이 큰 거죠, 정말. 그날
그 다른 복음은 성도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디스털브했다 그랬습니다.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불안하게. 그러니까 정말 불안함을 주는 거죠.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돼. 당신이 뭔가 구약 율법도 지켜야 돼. 오늘로 치면 예수님만 믿으면 안 돼. 선한 행실도 좀 쌓아야 돼. 그래야지 완전해질 수 있어. 예수님은 필요 조건만 해놓고 가신 거야.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만 해놓고 가신 거야. 충분은 당신이 채워야 돼.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 누군가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다가 디스털브 된 거예요. 요란하게 된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혹 하늘로부터 천사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면 혹 가다가 어떤 소리가 들리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자꾸만 어떤 소리가 들리면 자꾸만 들리면 어떻게 해야죠? 기도하는데 자꾸만 소리가 들리면 일단 정신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일단 기독교인 정신병원에 가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의사이신 이분에게 가보고 먼저 체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 우리 유경자매님이 그러듯이 열심히 기도해서 누굴 붙여주세요. 저분에게 선한 분을 붙여주세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기도 가운데 제가 끝나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정말 들린다면 평생 처음 들으셨겠죠. 마지막에 그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비춰봐야죠. 이 말씀이 맞는가 틀리는가. 천사가 와서 마귀가 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마귀도 정신 이상이 더 먼저겠지만 저 형의 그 말에 의하면 이제껏 귀신 들렸습니다라고 와서 이렇게 치료받은 사람 중에 본인이 생각할 때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발견을 못했다고 언제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본인에게 좀 알려달라고. 그런 어떤 미스테리한 일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혹 천사가 와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비난을 알았습니다. 어떤 비난이었겠습니까? 10절 말씀에 내가 지금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이 복음을 지금 말하는 거냐? 예수님은 믿음을 구원 얻는다고 지금 말하는 거냐? 왜? 바울 사도를 폄하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다른 어떤 행함으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오늘로 치면 뭡니까? 구원파 같은 경우겠죠.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내가 이것을 말하는 거냐?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하반절에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 마음을 얻으려고 어떤 강단에서 무엇을 말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계시가 사람으로부터 배운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거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나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이렇게 많게
히브리서 전까지, 로마서부터 히브리서 전까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주께서 계시를 주심으로 기록을 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 이런 사람 아니었느냐, 당신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내 동족,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당신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교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트레디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할례, 절기 이런 것들을 열심히 있었으나 내가 변하지 않았느냐. 왜 그러느냐? 15절 말씀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그렇죠?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 지금 자기 일정을 쭉 이야기합니다. 1차적으로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왜 그랬느냐? 주님의 직접 계시에 의한 거다 라고 지금 말하면서 주님의 직접 계시였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다는 겁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그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그렇죠? 들어가가지고서 그 여선지자한테 잠깐 하나님으로 주님의 계시를 들었지요. 그 다메섹에 들어가가지고서 그 여선지자로부터 이게 듣고 어떻게 한 겁니까? 이 16절에 내가 곧 혈육들과 의논하지도 않고 어디로 간 겁니까?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도 않고 독립적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오직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갔노라. 접촉이 없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접촉이 전혀 없었어요. 18절에 그 3년 만에 내가 베드로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한 게 전부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도 못했다. 지금 아무도 못 만났다는 얘기를, 자기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을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지금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기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도 알지 못했다. 왜? 못 만났으니까. 사도 바울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이 성도들은.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를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뿐이었다. 보지도 못한 채로 거기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 있잖아. 스데반 죽일 때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대 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야 라고 할 뿐 그들이 자기를 얼굴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접촉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2장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그러니까 올라가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나 봐요.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였는데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그랬더니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서 사도들에게 복음, 자기가 이방에서 이러이러한 복음을 전했습니다라고 사도들한테 이렇게 전했더니 사도들이 전하던 복음하고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교제의 약수를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이게 진짜가 아니고 뭐냐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신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다. 우리가 뭘 해가지고 무슨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내 말이 주님으로부터 온 계시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다. 왜냐하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잠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다. 이게 야 디도 가시는데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할례 좀 받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그거 봐 맞잖아 라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주지 않기 위해서 디도에게 할례를 행치 아니하였는데 베드로, 요한 이런 사도들이 야고보 이런 사도들이 그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고 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저는 사역을 하면서 여기 어디도 뭐 이렇게 하면 넘어뜨린대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나오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뒤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번에 저 친구 목사님이 어디 기도회에 갔는데 피아노 삽니다 이렇게 저 트럭에다가 피아노 삽니다 번호는 뭐 010 뭐 이런 식으로 그 저 갔더니 이게 스피커에다 뭘 틀어놨대요. 아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하는 거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 앞에서 아바바바바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회를 하고 있더라고 이제 하면서 돌아왔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아니하는 그 어떤 것을 자꾸만 첨가시키려고 해서 그것으로 어떤 그 영적 소위 말하는 영적 만족감 이런 거를 주려고 하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아니하는 그 어떤 영적 행위들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것을 영적인 행위라고 결정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 안에 참여하는 것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느끼게 하려는 모든 시도는 스트레인지 가스펠이다.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슨 관상기도, 그죠? 촛불을 켜놓고 뭐 여기서 뭐 종을 치면 뭐 성령이 오시고 뭐 사도 바울이 만약에 지금 계셨다면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정말 스트레인지 가스펠 성령이 종치면 오시는 분인가? 촛불 켜놓고
그런데 타락한 종교성에 의하면 그것이 더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고안하는 그 여기 있잖아요. 어두컴컴하게 만들어가지고 촛불을 쫙 켜놓고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몇 년 한 겁니까? 주전 313년부터 만약에 시작했다고 같으면 지금은 1700년간 그것만 연구한 겁니다. 뭐를?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떤 경건함을 느끼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분위기 자체를.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자꾸만 추가시키고, 어떤 사람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연옥에 먼저 갈 것이 틀림이 없으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이 2시간씩 와가지고 뭐 성 뭐뭐요 뭐 해주소서, 응?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넘기면 뭐 성 누구 자신들이 성인이라고 그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있으면 성 누구누구요 뭐 니콜라스요 누구누구를 뭐 해주소서. 그거 한 2시간 하다가 가면 다른 조가 또 와가지고 2시간 또 하고. 근데 저도 잠깐 지켜보니까 이렇게 해주소서 했는데 한 페이지가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거 다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넘어갔기 때문에 그냥 괜찮은 거냐 이렇게 서로 논의하는 거를 이게 보게 돼요. 이제 장례식장 갔다가, 친구 장례식장 갔다가, 근데 친구가 저보고 대신 앉으라고 좀 잠깐만 앉으시라고 지겨가지고 3일 동안 계속 해주소서, 해주소서를 3일 동안 하니까 아주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지겨가지고 여기 못 앉아 있겠다고. 그게 뭡니까? 그게 공로예요. 자기가 죽으면 누군가 와서 그걸 해주도록 해야만 거기서 뭐 이렇게 탕감 받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스트레인지 가스펠이지요. 정말.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 있는데, 주님의 품도 아니고 죽으면 연옥에 먼저 갔다가 주님도 못 만나고 한참 지나서 만난다고 하는 것. 그런데 거기만 그렇습니까? 교회가 만약 그런 것들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진짜 복음하고 순복음이죠. 순복음. 순복음이 트루 가스펠인 줄 알았더니 트루 가스펠이 아니라 풀 가스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영어로 하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진짜 가스펠이 아닌 거죠.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렇죠? 성도들을 윽박지르고 해야만 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그 성취를 따르도록 하는 그러한 지도는 유대교류의 회귀에 불과할 뿐입니다. 유대교로. 죄의 책임과 오염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는 구원 이후에 우리의 행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오직 대신 죽으신 주님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리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압니다. 성탄절에 오라고 그러면 죄가 많아서 못 온대요. 어떤 분들은. 저는 목사님 죄가 많아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오시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못하기로는. 굿뉴스, 가면 잔치에 참여한다. 주께서 이루신 구원에 참여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의 복음은 그렇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일을 모른다고 하실 주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 저희 마음에 확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삭개오도 구원받았고 십자가상의 강도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누구라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누가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확신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위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